민수기 25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네.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너무 중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는데, 어느 정도 진노인가 하니 제일 무서운 연병으로 진노를 하셨습니다. 그 연병은 하루에 23,000명이 죽는 그런 진노였습니다. 하루에 23,000명은 하나님이 진멸하겠다는 뜻이고, 여기서도 진멸하겠다는 뜻이요. 하나님이 진멸하겠다는 그런 재앙을 내리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몇 번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잘 찾아보면 하나님이 대노를 하셨을 때 진멸하겠다 그랬습니다. 전멸시키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사람 빼놓고는 다 전멸시키겠다 말은 죄를 지은 자가 많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많다는 뜻이요. 만약에 100명 중에 한두 명 지으면 진멸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100명 중에 거의 대부분이 다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진멸하겠다. 일단 죄 지은 사람은 완전히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면 100명 중에 한 명을 빼놓고 죄를 다 지었으면 나머지 99명은 다 죽이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진노가 얼마나 컸던지, 이 연병이라는 것을 들고 나올 때는 진멸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 중에 세 가지 죄를 하나님이 크게 여기시는데, 죄라나 재앙 중에 그 하나님의 벌을 내리실 때, 징계 내리실 때 제일 큰 것이 뭔가 하니 연병이고, 그 다음으로 들어간 것이 전쟁이요. 그 다음으로 들어간 것이 흉년입니다. 흉년이 제일 약하고, 기근, 굶어 죽는 것. 흉년이 들어서 공기에서 고통이 되도록 하는 이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재앙은 전쟁이라서 칼에 죽도록 하는 것이 두 번째 재앙이요. 세 번째 제일 큰 재앙이 연병입니다. 연병은 그냥 시간에 여유가 없습니다. 회개할 시간도 아주 짧습니다. 막바로 그것은 전체가 다 이렇게 전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흉년과 이런 칼과 또 이런 연병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함으로 범죄를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세 가지 중에 택해라. 너는 큰 범죄를 했으니까 세 가지 중에 택해라. 3년 흉년을 내가 줄까? 그걸 너가 당할래? 3개월 칼에 쫓겨서 전쟁이 나서 칼에 너는 그게 당할래? 3일 동안 연병을 당할래? 다윗이 세 번째를 택했습니다. 아마 제일 짧아서 막 그렇게 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3년보다는 3개월이 낫겠고, 3개월보다는 3일 만에 끝나니까 제일 낫겠고, 그러나 연병은 전체가 다 전염이 돼서 몰살시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연병을 택했습니다.
3일 동안 그 연병에 이래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연병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없던 것을 세계의 교회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진노고, 하나님이 큰 진노고, 진노 중에서 제일 큰 진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이것을 예사로 여기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아직도 그 단계가 깊은 단계까지 들어가지 않아서 뭐 숨도 쉬고 밥도 먹고 다 이렇게 하지만 막바로 다 죽어간다면 옛날에 흑사병처럼 바로 죽어버립니다. 그냥. 그런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늦추는 것은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닌가, 긍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회개가 없으면 진멸한다. 회개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코로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 힘들다, 너무 힘들다는 건 다 가지는데 원인을 바로 보지는 못합니다. 원인을. 이 코로나의 원인이 뭐냐? 중국이 원인이다. 방역을 잘못해서 원인이다. 이래가지고 원인을 나름대로 다 찾지만 그건 세상이 말하는 눈에 보이는 그 원인을 말하는 것이고 그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최초의 원인이 뭐냐,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하는 겁니다. 모든 일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주권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과학을 가지고 이것이 원인이다, 저것이 원인이다 하면 이 믿는 사람이 막 하나님이 원인으로 생각지 않냐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과학이나 무슨 어느 나라나 서로가 나라는 나라와 지금 대립을 하고 또 정치와 정치가 대립을 하고 또 단체와 단체가 대립을 하고 이 원인이 무엇이다 하는 것 가지고 지금 서로가 책임 회피로 인하여 우리가 왜 원인이냐, 너희들이 원인이지, 서로가 원인이라고 지금 그렇게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싸우고 할 그런 일이 아니고 최초 원인은 뭡니까? 우리는 누굴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만사의 근원인데 일단 하나님이 원인인데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최초의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손에 부스럼이 나는데 약을 자꾸 연고를 발라서 자꾸 낫게 하려고 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안에서 무슨 근본적으로 약을 먹어서 안에서 지금 문제가 된 거는 약을 먹어서 해결해야 되지. 그냥 겉에만 자꾸 발라가지고 뭐 딱지만 앉으면 해결되는 것처럼 근본 원인이 해결이 안 되면 내나 겉에는 나와도 또다시 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과학으로 이런 백신을 만들고 치료제를 만들었다면 근본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분명히 나았는데 백신이 나서 나왔는데 또다시 또 다른 게 또 나온다 그 말. 그러면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됐다는 뜻이요. 자, 근본적인 해결은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진노에서 하나님 진노를 풀어드려야 되지. 진노를 풀어드리지 않냐고 지금 이 땅에 무슨 대비로 어떻게 자기가 위생을, 방역을, 백신을, 치료제를 위하여 전부를 다 기울여도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원인을 압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리석은 짓 하지 말고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는 회개. 이거 외에는 길이 없다는 여기에서 확정을 잡아야 되지. 그러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
지금 한국 교회도 어디다가 주력을 하느냐? 세상 정치라는 것은 지금 여자가 싸우는 틈바구니 속에서 거기에 잘못하면 우리가 휩쓸리기 쉬운 것은 그게 근본 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평안할 때도 코로나 없을 때도 세상은 계속 싸우는 겁니다. 지금 정치가 싸우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코로나 있으니까 더 싸우는 겁니다. 이거는 두고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가담해서 이 세상에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그거 할 일이 우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노를 부리드는 이 근본을 잡고 나가야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요. 참 애국이라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그 백성들이 국민이 잘 살도록 하는 것, 이 코로나의 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거입니다. 우리는 근본 원인을 알고 해결책을 압니다. 세상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원인을 크게 하는데 거기에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인은 하나님에게 원인이 있고 하나님 진노가 원인이 있고 그 진노는 우리의 죄에서 원인이죠. 죄에 대한 진노입니다. 세 가지 죄. 재물 먹는 거, 미혹을 받아 재물 먹는 거, 또 미혹을 받아 우상 숭배하는 거, 미혹을 받아 음행하는 거. 요 세 가지 죄의 하나님이 진노해서 지금 이 연병을 주고 있는데 이 해결 방법은 하나님이 진노를 풀어드린 것 외에는 없습니다. 세상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지금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이걸 가지고 왜 이용을 하느냐. 이 기회에 이것 가지고 좀 이렇게 이 상대방을 좀 눌러야 되겠다. 이 기회에 내가 공격을 좀 해야 되겠다. 그거는 이전부터 있은 겁니다. 이 정치라는 것은 이런 평안할 때도 똑같이 그것이 계속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더욱더 가속화됩니다. 우리는 거기에다가 초점을 두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이 원인되는 그 원인은 그 문제는 물 건너가 버립니다. 세상 사람이야 모르니까 그렇고 우리는 믿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거기에서 해결점을 찾아야 그것이 애국하는 길이요. 나라를 위하는 길이요. 세계를 위하는 길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죄를 우리가 찾아서 내게 이 세 가지 죄에 대해서 내가 자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 할 일이야. 찾아서 내 죄란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 그 말이야. 그 다음에 이 죄를 미워하는 것. 하나님이 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는데 나도 동감입니다. 비록 내가 지은 죄지만 내가 이렇게 죄가 밉습니다. 하나님이 질투하는데 내가 이렇게 나도 하나님 이런 죄를 미워합니다. 내가 지은 죄가 이렇게 원한이 맺히고 밉고 내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지은 죄도 그렇게 밉고 질투가 나고 원한이 맺히고 이렇게 되어져야 이 죄를 없애려고 하지. 죄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 죄를 갖다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는 사람은 호의적으로 보는 사람은 회개를 못합니다. 이 죄가 미워져야 되고 죄에 대해서 원한이 되어질. 그래서 제사장들은 꼭 죄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제사장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원한을 가지는 그런 심정이 아닌 제사장은 제사장 노릇 못합니다. 제사장은 죄를 없애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그것이 가장 주목적이요. 죄를 없앰으로 모든 재앙을 다 없애서 평안을 주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평화의 언약 모든 재앙을 다 없애주는 이 평화의 언약 이것이 제사장 할 일이요. 우리는 재앙이 올 때 얼른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제사장이 되어야 비로소 그 모든 죄를 다 없애는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요. 재앙을, 죄값인 재앙을 다 해결하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죄를, 다른 자기의 죄는 자기가 자백하고 다른 사람의 죄도 자백하도록 자꾸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죄가 있지 않느냐? 너도 있고 나도 있고 다 죄가 있지 않느냐? 이 죄 문제 해결해야 근본적인 해결이다. 이거 놔두고 지금 누가 이렇게 했다, 누가 저렇게 했다. 그거는 그 밖에, 그 죄 위에, 그 죄 바깥에 그냥 끄트머리 있는 그런 현상이지. 근본적인 이 연병의 원인은 내버려 두고 그런 지엽적인, 껍데기적인 그런 것만 가지고 우리가 싸울 일이 아니다. 우리는 제사장이 되어야 되지.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모든 재앙을 하나님의 배후에서 없애주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 할 일이지. 그래서 우리는 회개운동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회개의 운동, 미스바 사무엘 때 미스바 운동이고 회개운동입니다. 우리가 다 회개하자. 회개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진노가 하나님이 물러갑니다. 회개운동할 때. 그래서 시대마다 큰 화가 올 때마다 하나님이 이거는 진노하는 것이다. 하나님 너를 풀어드리자. 우리가 회개운동하자. 이렇게 하는 고기에는 다 해결이 되고 구원을 얻고, 이게 지금 회개하자가 아니고 다른 것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회개는 하지를 못하고 근본적인 것이 안 되니까 결국은 더욱더 더 재앙이 더 심해서 고통을 받고 그게 재앙을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자, 회개라는 것은 어떤 것이 됩니까? 죄 사함을 받는 것이 회개예요. 우리 죄에 대해서 그 형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라는 것은 자기의 죄를 첫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복을 해야 됩니다. 나는 이 세 가지 죄 중에 이 세 가지 죄가 내게 있다. 이걸 느껴야 됩니다. 느껴야 되지. 이것이 제 첫 번째요. 자기의 죄를 찾아라. 자기의 죄를 찾아라.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그 다음에 자기의 죄를 찾아서 자복해라. 주님이 내가 탐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뒤에 서서 가까이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에서 눈물 흘리는 그 여인, 나는 죄인이라 예수님 앞에 나서지도 못하겠습니다. 이 여인에게 주님이 큰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기에서 출발해 은혜가 거기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복, 그 다음에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 죄에 대해서 아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원한을 가진 마음, 죄에 대해서 질투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져야 그 죄를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호의적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죄는 우리의 원수요. 이것이 들어서 우리를 다 죽고 망해하는 것이라. 그 다음에는 이 원한적인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길은 하나뿐입니다. 죄값을 받는 건 하나뿐입니다. 죄값 받아야 된다. 죄값 받아야 된다. 이것이 해결 방법이요. 죄 지은 것을, 죄값은 어떻게 죽음을 당해야 됩니다. 죽음을 당해야 그것이 죄값을 받는 것이지. 내가 죄값을 받아 죽음을 당하는 이것이 일반인데 그 다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죄값에 대해서 돈을 내든지 몸을 내든지 그러면 이 죄값은 다
해결됩니다. 내가 죄값을 받아 해결되면 그는 죽음 소리 가야 되니까 해결이 아니라 그냥 형벌을 받는 것이요. 이건 해결은 아니죠. 자기는 못 사니까, 자기 죽으니까. 해결 방법은 다른 사람이 대신 받아주는 겁니다. 대신 죄값을 받으면 내가 죄값을 받은 것이 되어서 비로소 내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죄값을 대신 받을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은 죄값을 내가 받아야 될 것을 예수님에게 받도록 전가를 시킵니다. 예수님이 받도록 덮어 씌우는 겁니다. 내 지은 죄를 예수님에 덮어 씌워서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도록 하는 방법. 내 죄를 거기에 전가시켜서 예수님이 그 죄값을 다 받는 방법. 이걸 따르면 속죄라 그러면 속죄. 속죄란 말은 내가 지은 죄를 다른 이로 하여금 몸을 들이든지 돈을 들이든지 그래가 내 죄를 사함을 받는 것이 속죄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러면 속죄라 이는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 지은 죄를 다른 사람이 대신 해결했을 때 속죄라. 속이란 말은 들여서 돈을 들인지 몸을 들인지 해서 드린다는 뜻이요. 들여서 죄를 없앤다는 뜻이요. 그게 속이란 뜻이요. 속죄라면 죄를 없앤다. 어떻게 없애느냐? 다른 이가 몸을 들여서 대신해서 죄를 없애는 것을 속죄입니다. 그 속죄는 예수님밖에 못합니다. 우리의 모든 속죄는 예수님만이 하죠. 오늘 찬송처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는 이 길이 있습니다. 이 세상 걸 모릅니다. 이 죄를 지었으면 다 끝인 줄 압니다. 죄를 인정치도 안 하고 또 죄를 인정하더라도 그 죄를 미워하지도 안 하고 또 미워하더라도 그 해결법이 없고 이 죄 지은 것은 자기가 평받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다. 이제는 그것을 우리는 믿기만 믿으면 됩니다.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까지 구원 얻는다. 믿어야 됩니다. 주님의 속죄의 이 은혜를 믿어야 됩니다. 안 믿고는 이 속죄함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믿기만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속죄했다는 것을 믿기만 믿으면 된다. 그래 믿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믿으니까 주님 내를 속죄해 주옵소서. 내를 속죄해 주옵소서. 믿습니다. 속죄해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 놓고 이제는 다시는 앞날에 대해서는 내 마음을 이제는 돌이키겠습니다. 이 모든 세 가지 중에서 돌이키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돌이키고 그 다음에 행동을 돌이키면 그것이 온전한 회개입니다. 이 회개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두 사람이 있고 한 가정이 있고 두 가정이 있고 그것 보고 하나님이 진노를 푸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진노를 풀 만한 회개한 자가 얼마나 되겠느냐. 거기에 지금 달려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이 먼저 교회가 먼저 이 회개 운동에 앞장서서 그렇게 하면 이걸 모르는 이 세상 사람도 함께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모든 초점을 두고 우리가 속죄하는 이 비나서처럼 속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더라. 여기에다가 우리가 전부를 둬야 돼. 너가 이걸 경히 여기지 마라. 이 말은 회개하여 속죄함을 받아라. 그 말이에요.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